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난 겨울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웠는데 이제 새벽이나 밤이 아니면 그 날이 참 좋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또 봄 내음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기도의 제목에,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봄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말씀과 성령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의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의의 직분의 영광인데, 조금 더 우리 일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더 나가서 실천하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데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런 민족성은 이 교육에서도 드러나는데,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글을 읽을 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히고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굉장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특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이들의 자부심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게 이들에게는 대단한 프라이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외, 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들 모두는 자신들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국한된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런데 혹이라도, 물론 딱 보면 유대인인 줄 알지만 혹시라도 유대인이 아닌데 샬롬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가 한 샬롬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들이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런 자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7절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를 반포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주시냐면 돌판에 말씀을 쓰셔서 주십니다.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위에 모세가 올라옵니다. 위쪽에는 사람도 올라올 수 없고 짐승도 올라올 수 없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갖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말씀을 쓰십니다. 율법 조문을 써주시고 그걸 갖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이것 자체도 영광된 일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말씀을 써주십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때에도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한동안 그 광채가 가려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이만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하시고 시대와 상황에 변하지 않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는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명예입니다. 이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것만 해도 성도에게는 자랑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랑 담쌓고 살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 모두가 마음으로 승복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죄됨은 우리의 모자름은 어디로 가냐? 이 말씀의 기준을 내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에 감사하고 이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해야 하는데 점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아지냐? 정죄의 직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정죄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틀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3월이 되고 새학기가 됐는데 지금 워낙 저출산이 오래됐고 대학은 또 이미 많이 지어놔서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을 봤는데 지금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달이 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빽빽하게 차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어떤 과입니까? 법대랑 의대입니다. 법대는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법대, 의대. 좀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좀 교통이 불편하고 인지도가 덜한 학교일지라도 의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교 1등도 가기 어렵습니다. 법대, 의대는 늘 사람들이 몰립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판검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 어떤 일입니까?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건 대단한 지식을 배우고 그걸로 틀린 걸 지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의 틀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몇 살의 판검사가 돼도 말이 짧아집니다. 틱틱 말합니다. 그런데 버릇없이 말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도 누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요즘 서비스업 직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왜 그런다고 하잖아요. 물건 살 때 손님이 반말하면 같이 반말한다고. 판사, 검사가 반말하면 같이 반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반말 못합니다. 대단한 거죠. 들어가기만 해도 현수막 걸고 사법연수원 들어갔다가 임용되면 대단한 거죠.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 옳고 그름을 볼 줄 압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또 더 많은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는 천상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걸 배워서 세상을 보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이 말씀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성경을 봅니다. 무섭죠. 연조라는 게 무섭습니다. 조금씩 성경을 봐도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설교를 안 들어도 교회 오래만 다녀도 듣는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족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한 지식, 우리 안에 있는 정확무오한 잣대 어디에 되냐? 다른 이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겁니다. 김 집사, 요즘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이 집사, 찬양대 하는 거 뭐 힘들다고 안 하나? 어차피 올 거 1시간 일찍 오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가 들고 내려온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 어떻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광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름이 있습니까?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은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애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씀하실 정도로 흠이 없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실패합니다. 신약의 때가 되어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 대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구약의 영광된 율법 조문을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또 그 말씀을 과거에는 상당히 좁게, 과거에는 그게 정죄의 직분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넓히십니다. 어떻게 넓히시냐?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정말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의 완벽함을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는 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 쉬어라,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점점 좁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정죄의 직분, 금지의 율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무엇하면 안 된다, 무엇하면 안 된다, 무엇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 작아지고 이걸로 정죄의 직분을 삼는 겁니다. 너 안식일에 일했지, 너 안식일에 짜장면 사 먹었지, 너 안식일에 돈 벌러 갔지, 그거 죄다? 나는 안 그랬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친히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이 있다.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게 있다. 너희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을 친히 시내산에서 돌판에 써서 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죽이고 있냐? 그 율법을 가지고 그저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있고 정죄나 하고 있냐? 못난 것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 살리는 거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리는 거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영광의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더 넓게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라. 예수 복음을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정죄의 직분, 이 옳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대단히 가난한 겁니다. 대단히 가난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좋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성도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영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판검사와 의사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판검사랑 의사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습니까? 아니, 판검사랑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 가면 더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까? 판검사죠. 판검사죠. 공통점은 뭡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귀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의사로 가야 됩니다. 틀린 걸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아는 것 분명히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으로 살려야 됩니다. 회복시키고 고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물론 간혹 의사들 중에도 판검사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고치는 과정과 방법이지 결국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런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유혹에 빠지냐? 틀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릇된 걸 그릇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릇된 건 그릇됐다고 말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죄가 창궐합니까? 비정상이 비정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로 살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로 살고 잘못된 것이 본인들의 가치와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손해볼 수 있었고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더 나가서 옳고 그름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대속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더 큰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어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는 일상의 수준에 비슷해지는 겁니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을 닮아가는 청소년기 아이들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공부 잘하고 노는 놈들끼리 있으면 맨날 놀듯이 정말 대단한 영광을 본 게 성도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증인이 되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고 그 영광을 보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수준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잘해야 틀린 거 지적할 줄 아는 정도, 잘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지냈던 나라는 좀 면적이 넓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어디를 오가거나 다닐 때 이 생각하는 좀 사고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두 지역에 있었는데 그 두 지역이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 고속철로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도 이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고속철도 타고 종종 놀러를 오기도 했고 또 운전을 해도 차로 가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운전해서 놀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야, 고속철로 3시간, 4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시간 남는다. 자동차로 7시간, 8시간이면 한국에서는 그런 거리가 없다. 근데 거기 사니까 어떻냐면 가까운 거예요. 3시간, 4시간 고속철 탄다? 가깝죠. 가깝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동차 타고 7시간, 8시간 간다? 밤새고 가면 되죠. 보통 휴가 때 좀 근처 간다 그러면 그 정도 가고 멀리 간다 그러면 뭐 비수기 때 비행기 값 싸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 죄가 가득하고 창궐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았습니까? 나 위에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전 우주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따라가야 합니다. 7절 말씀대로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 죽게 하는 율법, 정죄의 직분이 되는 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더 큰 영광을 보았고 우리가 성도로 더 큰 영광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큰 영광을 보아서 더 큰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 그 영광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거 귀한 겁니다. 더 나가서 옳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요즘도 아니죠, 꽤 됐지만 화두가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자면 이런 걸 겁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거 가정의 파괴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다른 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막 의분이 올라오죠.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옳고 그름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세상이 틀렸고 성경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옳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성도의 가정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물질과 명예와 지위로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이 승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세상 앞에 섬김을 나타내면서 복된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 눈물이 있고 가정에 모자름이 있고 가정에 모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섬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지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서 세상에 승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논리로 승복을 합니까? 승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승복합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복을 받아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실천할 때 세상은 성도의 가정을 보고 마음의 승복을 하고 복음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근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고 세상적으로 보면 질병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문제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걸 세상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다. 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잘 사는 겁니다. 성도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물질과 지위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형편도 빠듯한데 그 형편도 눈물이 있고 그 형편도 고달프고 그 형편도 큰 소리 나는데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걸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는 걸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때 승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율법으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 영광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의 영광됨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삽니다. 2번 살 수 없고 3번 살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고 내 맘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쫓아가며 사시겠습니까?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더 큰 영광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